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과 77절 초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의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또한 헌신해야 합니다. 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는 전쟁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쟁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확실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다치게 됩니다. 또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불완전한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신명기 31장 1절은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풀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이제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0장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쉬지 않고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부터 마지막 신명기 34장까지의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2절에서 모세는 자신의 나이가 12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유일하게 지은 시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장수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모세가 장수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세의 삶은 애굽에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지도자로의 40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은 3분의 1이 되는 40년입니다. 120년에서 40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40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모세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년을 살았다는 말씀을 읽을 때 120년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자존심과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은 모세가 자기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기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2절은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었고 지난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한과 때가 이제 끝났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에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도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은 모세가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절하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간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모세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일해야 될 때가 있고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때가 있고 기도로 조용히 충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가 있고 뒤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때와 기한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미 내 기한과 때는 지나버렸는데 자꾸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족함이 사라집니다. 만족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때와 기한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렵고 낯선 땅입니다. 40년 전에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갔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용감하게 적들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멸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신다고 하신 이 약속은 새로운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처음으로 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멈춥니다. 바다가 이스라엘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뒤에서는 바로가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보는 그 앞에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먼저 가시며 길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보다 앞서 가시며 계속해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앞에 가시며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며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길 앞 중간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앞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손에 칼을 들고 이스라엘 앞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절과 3절에서 다윗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양들보다 앞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래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미리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1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겠지만 대충 예상은 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어디인지를 잘 모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고 계십니다. 갑자기 우리를 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9장 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서가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는 구원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평안과 즐거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내일도 없고 기대도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 절망과 외로움과 슬픔과 죽음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곁에 계셨습니다. 다윗에게 꿈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배웠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 혼자 외롭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전자제품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했던 그 약속들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효 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유효 기간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갈 때 유대인들은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시편 126편은 그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26편 내내 그들의 기쁨을 계속해서 반복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올 때 가졌던 기쁨은 얼마 후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유대의 죄 때문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원했던 성전 건축은 얼마 못 가서 중단되고 맙니다. 성전 건축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싶지만 그들에게는 방해를 이기고 성전 건축을 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학개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학개서 2장 5절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유대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을 백성 광야로 가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자리에서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한 가지 듣게 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은 기원전 1450년쯤 됩니다. 학개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성전 건축을 하라고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기원전 52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과 학개 선지자 사이에는 93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1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 건축 방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쁨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기쁨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잊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신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000년 전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길을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일만 생기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길을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